샬롬, 주님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서차원 목사입니다. 힘겨운 코로나 상황 중에 어느덧 10월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10월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며 힘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지난주 나눈 말씀에서 하나님은 파라오가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집트에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여호와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아니고 파라오를 만나 싸울 일도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이 땅에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름을 알리시기 위한 그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진지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해주신 말씀은 파라오가 이적을 보이라 할 터인데 그때 아론을 시켜서 지팡이를 던지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지팡이를 던지면 그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가는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어떨지 모르고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 결과를 만드시는 분이 여호와이신 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순종을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파라오 앞에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뱀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의 의미로는 바다 괴물을 의미하는 단어였고 헬라어 성경은 뱀이라는 단어를 드라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용이라고 번역해야 할 만큼 거대한 다른 종류의 파충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던졌더니 용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모양의 뱀이 되었습니다. 파라오 앞에서 모세와 아론의 어깨가 으쓱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엄청난 뱀으로 변했지만 파라오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마법사들을 불렀습니다. 파라오에게 불려온 이집트의 마법사들도 아론과 똑같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태가 뭐지? 싶을 정도로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여호와께서 진지하게 말씀하신 그대로 지팡이를 던졌더니 무시무시한 이무기가 되었고 어깨가 으쓱해졌는데 파라오가 불러온 마법사들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은 한순간에 기적이 아닌 이집트의 마법사들도 할 수 있는 마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맥이 탁 풀릴 만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또 다시 반전이 일어납니다. 12절입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이무기 정도 되는 뱀들이 꿈틀대는 상황에 아론의 지팡이가
다른 지팡이들을 삼켰습니다. 아론의 뱀이 다른 뱀을 삼킨 것이 아닙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다른 이들의 지팡이를 삼켰다고 기록해 줍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넘어 무생물인 지팡이가 다른 지팡이를 삼키는 기적이 다시 펼쳐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들과 파라오가 불러온 파라오의 사자들이 능력 대결을 펼친 결과 여호와의 능력이 파라오의 능력을 압도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두려워하던 파라오의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무력화된 것입니다. 모세가 용기를 얻는 결과입니다. 물론 일이 쉽게 풀려나갈 것이라는 징조는 아닙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여전히 파라오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여호와의 계획이 막혔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파라오가 꿈쩍도 하지 않는 것 역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았고 여호와의 계획의 일부일 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세의 입장에서는 일이 더디게 진행될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파라오의 능력을 압도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최고 신이라 여겨지는 파라오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팡이가 이무기로 변하는 기적은 큰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의미는 결과를 알 수 없더라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확신할 만한 증거가 없을지라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결과를 만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때 거대해 보이던 장애물조차 실상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소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시고 여러분을 통해 그 이름을 알리기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가고 있기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절절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말씀 속에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부정부패로 쉽게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며 노여움이 치솟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부질없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삶일 뿐입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실히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알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인지 어떤 결과일지 알 수 없지만 결과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힘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